여러분 저에게는 참 궁금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을 접해 가면 갈수록 한 가지 궁금한 점들이 계속 찾아와요. 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허망하고 공허하고 허무할까? 이 궁금증을 풀고 싶은 마음이 제겐 참 컸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여러분 요즘은 우울증을 약을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많은 학생들로부터 글들을 받았는데요. 그 글들의 한 60%에서 70%는 다들 약을 먹고 있습니다. 20대인데도 그 허망한 마음을 지우지 못해서 우울한 감정을 이기지를 못해서 그렇게 때로는 정신적인 어떠한 힘을 얻기 위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약들을 복용하기도 하죠. 전 이걸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그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것이 적당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원래의 세상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의 범위가 제가 받아들인 10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700여 명의 친구들이 그러하다 말한다면 그 나머지의 세상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 여러분 확연히 너무나도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저만의 문제이고 대학생들만의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도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여러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학교는 그래도 좀 양반입니다. 숨겨진 채, 말하지 않은 채, 들추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채, 나 현자의 시간과 나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때로는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않은 슬픔의 스토리들과 그리고 그러한 현장들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잖아요. 그러니 질문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목사로서의 해답을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이 정도로 극한의 허무와 극한의 공허에까지 치닫지는 않았었는데 왜 이럴까? 학문적으로 연구해야만 했었고 도서를 통해서 아니면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료들을 모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공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되더군요. 한 가지 첫째입니다. 지금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공허한 가장 큰 이유는 의미를 찾기보단 경험을 찾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잘 새겨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의미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얘들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단 말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되거라. 너는 착한 아이로 자라나거라. 그래, 선생님이 되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안정적인 직업이라고는 요즘 애들이 말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넌 커서 선생님이 돼서 뭐 하려고 그러니? 돈 그건 많이 못 벌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애들에게 세상을 사는 법을 알려주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거라. 여러분 이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장로님들이 사셨던 세대의 어른들이 해주셨던 말들 아닌가요? 요즘은요. 왜 선생님이 되려 그러니?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공무원이니까요. 그래도 불편할 만큼 신경 써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월급은 잘 나올까 고민할 만한 일들,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하지 염려할 만한 일들은 없으니까 부모들이 가르칩니다. 얘야, 안정적인 직업 찾아. 굳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말고 안정적인 직업. 다시 말해보면요, 이제는 의미를 부여해 주기보다는 경험을 부여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마이크가 요즘은 늘 말썽입니다. 냅두죠. 한번 들었다 놔볼까요? 됐네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극입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자극들을 부여받는데요. 새로운 거, 좀 더 새로운 거, 더 새로운 거. 그래서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조금씩 더 커가면서 나 더 재밌는 거 없어요? 나 더 흥미로운 거 없어요? 내가 좀 더 관심 가질 만한 거 없어요?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내가 재밌어하고 웃어할 만한 거 없어요? 날 좀 더 만족시켜봐요. 내가 지금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은영 선생님이 예전에 이에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좀 지루하게 내버려 두세요.
지루한 것도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로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하염없는 경험들을 시켜주고 자극을 시켜주고 좋은 것들을 경험시켜줘서 뭐 그리 좋은 게 나타나겠어요? 아이들은 지루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재미없는 것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자생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냈던 많은 연구의 결과들을 보니까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수많은 자극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끊임없는 자극을 주지 못하면 허무하다 느낀답니다. 이 자극을 받지 못하면 경험이 없으니 나는 지금 재미가 없다 느낀답니다.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의미를 찾기보단 또 다른 경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경험, 좀 더 자극받을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지금의 잠깐 미봉책을 쓰는 겁니다. 입구만 틀어막아 놓는 거예요. 아이들의 근본과 원인을 고쳐주지 않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어른들도 지금 그렇게 변해갑니다. 첫째,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허무한 이유는요, 의미보단 경험, 자극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둘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둘째가 뭐냐고요? 관계는 있지만 연결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깊숙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있지만 연결이 없다.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해주고 서로 연결망을 맺습니다. 관계를 맺죠. 서로 친분을 쌓고 얼굴 본 적 없지만 대화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범세계적인 모든 영역들을 휘잡아가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지만 진정한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깊은 대화, 의미 있는 대화, 삶을 나눌 수 있는 대화, 함께 눈물을 나눌 수 있는 스토리. 점점 연결성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허무해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해달라,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119편의 말씀에 왜 이러한 예시와 이러한 시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할 이유라고 던져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마저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 근본적인 이야기,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밑바탕에는 마땅히 있어야 될 이야기, 여러분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우물가에 있는 물처럼 썩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신앙 안에서 구원만 외치고 있다 보니 나는 어떤 열매도 맺지 않는, 그저 구원받으면 되는 성도로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 하셨냐면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 속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아세요? 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할까 봐? 아니요, 지금의 세상을 외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에게 새겨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그의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알아 뭘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우울함, 가슴 아픔, 찢어짐, 아이들의 마음의 허무함, 넘어짐, 쓰러짐,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아는 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극과 경험을 말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 삶의 통로를 아는 자들만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는 욕심을 향해 따라가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삶을 살아갈 때는 말이야, 너희들이 편안한 거 원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너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너희가 편안한 일보단 좀 더 의미 있는 길을 걷기를 바란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가능하시면요, 이 마이크를 꺼주시겠습니까? 고마워요. 훨씬 편안하네요. 얘를 죽이면 이렇게 편안한 것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요, 진짜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여러분 내려가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만나거든 한 번쯤 질문해 봐 주세요. 얘들아, 너희는 어떤 게 제일 좋아? 여러분, 애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게임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게임하는 겁니다. 저녁까지 게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게임하는 겁니다. 핸드폰 한번 금지시켜 보시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이제 훈련이 잘 됐어요. 처음에는 핸드폰 내려놓으라 그러면 애들이 막 손 떨고 난리가 났는데요. 토요학교 할 때마다 얘들아 핸드폰 금지야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막 수전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안 증세를 이기지 못했는데요. 제일 제가 놀랬던 게 뭔 줄 아세요? 예전에 한 친구가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빨리 충전을 시켜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이구, 몇 프로인데? 87%요. 80%대만 떨어지면 불안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인 것 같으시죠? 제가 학교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 해주면서, 얘들아, 그럼 너희들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떨어지면 충전을 시작하면 될까? 이야기했더니 대부분 15%, 20%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의 친구들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불안해서 안 돼요. 너는 몇 프로인데? 한 90%? 늘 핸드폰 충전기를 꽂고 있어야만 할 것 같대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70%의 학생들이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이요. 이제는 아이들이 한글을 몰라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들, 어른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화들을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운 단어 써서 이야기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글을 모르거든요. 글을 읽어낼 줄을 모른다고요. 이 글이 뭘 이해하는지를 몰라요. 이 글이 뭘 설명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좀 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친구 맺는 걸 어려워해요. 공 하나 들고 나가면 온 동네방네 애들끼리 다 뛰어놀던 시절이 지나서 이제 아이들은요, 친구들 맺는 걸 어려워해요. 친구 관계가 어렵다고요. 친구를 맺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지금의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야 될 애들이, 웃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때문이래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왜 지금의 현세의 아이들이 허무해질까? 위계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랍니다. 가정 안에서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형제가 없는 모든 위계 질서가 무너져 버린,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런 기록을 내놨습니다. 공동체의 질서. 지금의 세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끊임없이 경험을 가르치고 자극을 가르치고 편안한 걸 가르치고 쉬어라 이야기만 해주고,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알아서 말해줘야 될 게 뭐냐고요. 아이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죠. 아니요,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잃어버려서입니다. 자, 여러분, 의미를 찾아가야만 해요. 지금의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길들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을 보여주냐고요? 손해를 보고 있는데 평안한 삶이요. 지금의 세상은 손해 조금 보면 손 발발발발 떨어가면서 어떻게든 고소를 하든 시기를 하든 싸움을 하든 다툼을 하든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들을 갈바서라도 이겨먹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보여줘야죠. 손해보더라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나눠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손해보더라도 한 걸음 더 걸어가 줄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누군가 너에게 와서 옷을 달라 그러거든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도 내어주라. 손해볼 줄 아는 적당한 여유 말입니다. 모든 걸 내어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손해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다는 거, 내 것을 그래도 조금은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사셨던 것처럼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가르쳤던 옛 정신들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다운 모습인 거예요. 옛 선조들은 그리 살아왔었고 그 모습들이 있어 왔어요. 이제는요, 콩 한 쪽은 애껴둬라, 나중을 위해서. 세상이 변해간다. 적당한 손해를 볼 줄 알며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또 우리가 무슨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손해 속에서, 예수님의 죽어가심 속에서 그렇구나, 나눔도 필요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보여주시는 삶들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샬롬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시는 두 번째 삶은 샬롬입니다. 나도 손해보고 있지만, 나도 힘이 겹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요, 격려가 되실 겁니다. 그와 같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내밀 줄 아는 거예요. 너 그러다 지옥 가? 그게 아니라 힘내세요. 얘들아, 살만해. 온 세상이 지금 뭐 4폰이, 5폰이, 6폰이, 7폰이 이야기하는 세상일지라도 살만해. 여러분, 참 재미난 경험 한 번을 이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계절학기를 하면서요.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의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매번 뉴스를 통해서 어렵다, 아프다, 힘겹다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렇게 각인되어 버려서 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며 꿈을 꾸진 않지만, 얘들아, 너희가 꿈을 꿔야 돼 막 이야기했더니 한 컴공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혼도 포기해라, 연애도 포기해라, 가정도 포기해라, 집도 포기해라, 다 포기하라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현실 아닌가요? 물가는 이렇게 치솟고 월급은 줄어들고 있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취업할 장소는 없는데 많은 아이들은 점점 인구는 소멸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니에요?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현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일본 강점기에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만 하셨습니까? 지옥 같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꿈을 꿨고 나라를 생각했어요. 6.25 사변이 터지고 온갖 전쟁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먹을 것 없어서 줄 서서 누가 주는 우유 한 그릇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쳤어요? 꿈을 꾸지 말라고요? 다 끝난 세상이라고요? 아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뭘 선포했냐면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한 것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구국응동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나라를 위해, 형제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울며 기도해왔죠. 그러다 여러분 맞아요. 경제 대국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IMF 시절을요. 그 시절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힘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망했네.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 금 가져와라. 너 집 금도 가져와라. 우리 집 금도 가져와라. 네 집 금도 가져와라. 모아서 살아냈다고요. 이게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여전히 아파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꿈을 꾸지 않을까? 다른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한 가지를 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신들의 삶과 다릅니다. 욕심을 위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극을 향해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손해볼 줄 알고 누군가에게 내 콩 한 쪽을 나눠줄 줄도 알며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그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너그러움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요청이 여기 있어요. 지금의 많은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의 어른들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외로움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 외로움은 돈이 없어서 찾아온 거 아닙니다. 남들 다 가는 여행 내가 못 가서 찾아온 거 아닙니다. 그 공허함과 허무함, 밤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찾아오는 스물스물 밀려오는 공포심, 두려움, 그건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은 이상한 불안감, 여러분 세상이 어려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눠줄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더 깊숙한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그 깊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원하는가 누군가 물어보거든 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말씀으로 빛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나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한 가지가 찾아와요. 우리가 그럼 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지? 우리가 왜 그럼 그런 선택과 삶을 살기를 원해야만 하지? 남들은 다 가지 않는 길을 왜 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그러한 길 앞에 있어야만 하지? 하고 요청하고 쳐다보니 무엇이 보이세요, 여러분?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정을 받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라 그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물어보고 나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보니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그 눈물의 십자가가, 또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애절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너무 절실히 우리 안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들이 깊숙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지 않는 이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누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있는 허무의 마지막 그 결론은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책임이 없는 시대. 너가 원하면 해봐. 책임은 엄마가 져줄게. 그게 지금의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답니다. 원하면 네가 해봐. 실패해도 그건 네 몫이야. 그 실패를 오롯이 이겨내. 그리곤 다시 해봐. 실패도 네 몫이고 선택도 네 몫이야. 넘어지는 것도 네 몫이고 일어서는 것도 네 몫이야. 너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도 배워야 해. 그 가치가 사라져서 허무함이 찾아온답니다. 애들이 힘을 잃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냐고요? 자유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사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외면하고 사람들의 아파함 모른 척하고 나 하나 살기도 바쁘다는 이기심으로 이 땅을 적셔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자유와 책임이라면 그 책임도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나눠주며 살기를, 그래도 위로하며 살기를, 격려하며 살기를.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고민할 때에 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원래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전반적인 90%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떡하냐, 여기에 저희 집 애들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위상에, 그 너머에 많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제 연구도, 제가 살피게 되는 책들도, 제가 알아가고 싶어하는 많은 공부도 그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넌 왜 그들을 걱정해?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들의 부모를 대신하겠니? 아니면 그들의 인생을 대신하겠니? 네 자녀도 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왜 남의 자녀를 걱정하고 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며 그들의 다음의 시간들을 염려해? 너가 부모가 아닌데.
저에게 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 저 아이들에게 저렇게 해주고 싶어. 그때 제가 대뜸 아내한테 말했거든요. 우린 부모가 아니라서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더군요. 위탁 가정을 모집합니다. 그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버거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저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래 제가 저희 민건이가 옆에 있어서 물었어요. 얘야, 저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거야. 그런데 아빠가 만약 그런 삶을 또 선택하고 그렇게 걷기를 원할 때 넌 어떨 것 같니? 그때 저희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에게 늘 질문합니다. 왜 그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가? 그때마다 제 안에 꿈틀대는 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세대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야만 하니까요. 우리가 사라질 어느 한 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비추어져야만 하니까요. 맞아요. 설교하며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천국의 길을 준비하세요. 신앙을 아름답게 해가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며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설교의 더 큰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찾아온 이유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떠난 어느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떠나가며 여러분들의 다음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자기 콩 한쪽 뺏기지 않는 욕심 많은 아이들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으세요? 정말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가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다음의 세대와 나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다음을 살아갈 어린아이들과 이 다음을 살아갈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자, 욕심내라, 마음껏 네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책임지지 마라, 도망쳐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는 세상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원하세요? 전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걸 원한 적 없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콩 한쪽을 나누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땐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단 그들을 위해 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때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땐 내가 지금 챙길 것이 있더라도 아픈 자를 위해 옷 한 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이요, 사랑이요, 전통이요, 역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아, 나라야, 너희는 왜 그러한 삶을 사냐 물었을 때 한국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과 본디 뿌리부터 바뀌어 있었던 선교사들의 정신과 그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말씀의 빛을 비추고 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흡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권력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가정을, 나라를,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 1600여 년의 시간 동안 기록되어져 왔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져 왔고, 시대를 변화시켰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과 권위가 되어 아이들을, 가정과 세상과 역사를 반드시 바꿀 수 있다. 철저히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숙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 깊숙이 박혀진 말씀을 따라 반드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자의 삶, 말씀을 아는 자의 삶,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줌으로써 이 나라를 지킵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킵시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모든 마음 안에 새겨져 주여 이제 우리는 보여주며 드러내며 하나님 설명하며 알려주시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